기원전 587년,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 끌려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1년 전이 되기도 하는데, 이 사실을 예레미야서 29장 4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하십니다. 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 몽땅 나라 전체가 이런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일정 기간입니다. 약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의 70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시험 아닌 시험에 들고 있는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만할 대로 자만해진 그들의 모습이기도 한데, 두 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모릅니다. 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지 못하니 그렇게 귀한 것이 천박해지고 그 소중한 것들이 끝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그를 휘하에 살아간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 멸시를 받고 또 남에게 천박하게 무시를 당한다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오직 우리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이 메시지이기도 한데, 바벨론 포로 70년 이런 긴 기간 가운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곧 평안이요. 장래, 재앙이 아니라고, 곧 평안이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참 대단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 바로 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아주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아래, 그 손 아래 겸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손 아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이런 겁니다. 매여 있으면 포로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포로가 된 사람, 한마디로 결코 여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재능과 모든 여건이 여기에 꽉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이 우리를 쥐고 놓지 않는 실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둘러댑니다만은 다 핑계에 불과하겠죠.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의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돈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돈이 우리를
포로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돈 없으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살아가게 하신 돈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돈이 주는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럴 일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만 돈이 눈에 들어오면서 모든 시야를 가려워버린 것입니다. 사실 만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 가지 중에 하나가 돈인데 이 돈이 만 가지를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아리 돈만큼 가치 없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식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돈, 이 가운데 혹시 버려, 그럼 어떤 걸 버리시겠어요? 자식 버릴 수 있나요? 명예를 버릴 수 있나요? 지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건강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일 버리기 쉬운 게 돈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의 흐름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감에 있는 돈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신 이 돈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 손에 들어온 것만 생각을 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손에 들려진 물질인데 그만 그 물질의 매력적인 이곳에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어느 틈엔가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그 매력에 푹 빠져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가 있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압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에서 헤어나오기 전까지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돈에 집착만 하게 되는 이 점입니다. 사실은 그 돈만 아니면 이렇게 참 허접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건강을 버릴 거예요. 자식 버릴 겁니까? 명예를 버릴 거예요. 일평생 쌓은 지식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를 이 돈과 모든 연계를 해서 생각조차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그냥 결정해버리는 치명적인 안타까움입니다. 심지어 이 생각조차도요, 방향까지도, 언어까지도 그냥 여기에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본인만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삶의 행보가 어긋나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오는데 짧아야 20년이에요. 길면 일평생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약 한 20년 정도 됩니다. 다행이에요. 죽을 것 같아서 온 것이지 좋아서 온 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의 사실을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거고, 나중에 이해를 가는 사람도 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만 눈이 가려워지고 생각이 가려워지고 모르진 않아. 지금도 아냐. 하루 이틀 돈 벌고 이거 정리되면 나는 얼마든지, 이러다가 짧아야 20년이에요. 일평생 마지막 때 이걸 몰랐구나. 착각이죠. 이로 인한 삶의 혼란을 어디서 보장받습니까? 그 주신 좋으신 분을 일생 오해와 곡해, 그 앞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 것 전혀 I don't care하고, 심지어 그 호흡까지도 주신 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긴 세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호흡에 이상이 생길 때 사람들은 감기 정도로 여기죠. 여러분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호흡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무지가 어떤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지가 머리에서 마비되는 게 뇌경색입니다. 이 무지가 마음에서
굳어지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도 하고 다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 소위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되는데 여러분 이 창궐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 돈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일보다도 호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이 질환에 걸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이 덫에 걸려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실은 죄송한데 살만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을 수 있을 것,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줬으니까 찾겠다는 거예요. 이 팩트처럼 정확한 사실이, 이 사실을 근거로 호흡하게 하신 분을, 정말 감사하는 분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좀 잘난 사람들이 아주 한량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도 많죠. 자살은 어떤 이유로도 이것을 미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리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살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거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해 아래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면 너도 죽어야지. 가장 복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우리 게 아닙니다. 부모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의 복을 거부한다. 하나님이 거부하겠죠.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비롯해 서기관 바리새인 몽땅 어린아이 남녀노소 포로가 돼 쫓겨 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약 70년 동안 이런 비참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생명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 버리몽둥이 같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거기에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하 없어도 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생명의 주인은 저나 여러분 이 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이산화탄소는 뭐 기후 어쩌고도 호흡 문제예요. 공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깨닫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은 멀었어요.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가치 없이 돈 하나 빠져서 쓸데없는 것에 빠져서 생명에 대한 이 소중한 분의 이 가치와 이 소중한 분의 소중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되어버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습게 사는 우리들을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주인이 종이 되고 종이 주인이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대단하 여기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부릴 종들입니다. 돈도 부리십시오. 물질도 부리십시오. 이 피조 세계조차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경영하는데 이 온 우주가 필요해서 온 우주하고도 너하고 안 받고 우리는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생명이 왜 지금도 호흡하고 이만큼 직립인간으로 생명살이를 하는지 아는 사람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생명의 왕 노릇하라.
왕 노릇을 하라 그랬지 생명의 왕이 아니에요. 생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생명의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팩트입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 전에 꼭 맛보기를 바랍니다. 이건 못 보고 그 앞에 서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넌 안 믿었지 않느냐? 왜? 우리는 생명의 종이 아니라 왕 노릇 하게 찾아오신 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생명의 왕께서는 지금도 하루를 살아도 생명의 왕 노릇하기에 모든 걸 준비하셔서 천년을 살아도 그 하루와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안 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팩트, 이 사실 앞에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때로 전무후무하긴 하지만 물 위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이 생명사례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전 미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마지막 시간 헤어질 때 악수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I trust you.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트랩에 올랐어요. 굉장히 원이 많이 남아요. I trust you. 오늘 우리가 미 대통령이 한 말도 오래 기억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때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살아계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 내 생명에 생명 되시는 걸 한 단어로 요약해 준 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호흡만 해도 다행이죠. 일어나지도 못한 이 사람, 38년 된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면 게임 아웃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해야 할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에 힘입어서 저나 여러분의 생명만큼은 지금 이후로도 생명이 왕노릇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를 지을 때요 보시기에 힘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지으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모든 피조 세계를 지어놓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명하신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거예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죠. 여러분의 귀하고 소중한 게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귀한 것을 모르면 천박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천박해지는 걸 이건 죽기 전에 깨달아. 이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을 게 있는 자는 가장 귀한 생애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더 어떤 것보다 이것보다 더 심각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앞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몇 단어 안 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보면 너 허락 안 할 거야, 이 얘기 아니에요? 나 너 땅끝까지 따라갈 거야, 너 되는 꼴이 있나 보자, 이 얘기예요. 이런 독선이 어디 있어요? 타협을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분이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세상, 이건 통곡할 일이죠. 이건 상여나갈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일에 일생을 휘둘리니까 얼마나 일을 갈 일입니다. 일생 허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까요? 저나 여러분의 마지막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절대로 인생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그가 새로운 모든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인생의 뉴 스타트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한 것도 그분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흔적을 남기고 안 남기고도 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사실 하나를 사실로 인정하고 지금까지 밟고 살아온 이 땅을 살아오게 하신 분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혹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분 앞에 정중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나를 이만큼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그분이 밝게 하실 영원한 그 땅의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만큼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복 주셔서 해 아래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 시간이에요. 할 소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은택을 입었다면 일생을 누구 덕에 산 겁니까? 이런 거예요.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를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말을 당연하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가장 심각한 부당함인 걸 아십니까? 인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인정을 하면 해피해요. 보세요, 인정 하나 하고 평생을 죽일지 죽일로 많이 죽인 우편강도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해피하게 낙원에 가잖아요. 그게 인정이에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이제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나 인정하지 말고 인정할 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일생 그 덕에 산 이 사실이 맞다면 잘 살았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마감은 절대로 마감이 아니라 이 마감은 아름다운 시작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일생을 그 은총 가운데 살아왔다면 그 시간 이후는 영원한 은총 속으로 시작될 뉴스타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 죽음은 더는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지만 준비된 사람은 이러한 은총으로 돌아갈 것이지만은 은총과 I don't care 한 사람은 이 모습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의 마지막 시간은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절대로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든 어느 때든 오늘 이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된 준비로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고 살아가게 하실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이라 그러는, 왜 복음인 요한계리온 기쁜 소식이냐, 이 일을 매일 전인격적으로 매일 맛보고 이 삶 속에 두 자밖에 없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처럼 행복한 행복이 없어요. 듣다 보도 못하던 세계를 듣보잡이 아니라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겁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신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분을 이 땅 끝자락에서 영원하신 그 땅으로 한 걸음 내딛는, 지금까지는 여기 디뎠습니다만 그 다음 걸음은 그나라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땅을 향한 뉴 스타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사신 생애가 이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축제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든 어느 때에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하신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뉴스타트 하시기를 축복합니다.